오늘 본문은 한 번 더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화를 잠재우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일어난 일이나 사건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다툼을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화를 풀고 분노를 그치게 하는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과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 친절하고 격이 있는 말로 세상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지식을 베풀고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얻게 되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늘 그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지혜, 진리를 깨달아가고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 어디서나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삶과 행위를 살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CCTV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 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과 악인의 인생을 살펴보시고요, 또 평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고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도, 즉
옳은 길을 버리는 사람은 엄하게 책망을 받게 되고요. 유익한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다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 지옥의 다른 말이죠.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 성경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죽음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죽음같이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구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이 나고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쌓이면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도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살아갈 때를 보면 마음보다는 조건이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더 많은 소유와 성공적인 삶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참 많이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 어떤 소유와 물질의 풍성함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즐거우면 매일의 삶은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위기, 어려움, 이런 의미보다는요, 마음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모든 날이 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마음이 기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삶은 고통과 불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음식 먹지 않아도요, 대단히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늘 즐겁고 평안해서 우리 얼굴이 빛이 나고요, 또 아름다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말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화해와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